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9장 14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앞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잔치를 벌인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금식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만 추구하는 그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옛 시대와 새 시대를 옷과 포도주에 비유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함께 그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의를 제기하는 그룹 가운데 지금 세 번째 그룹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들고 나온 주제는 금식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스승인 요한과 예수님을 동일선상에 놓인 경쟁자 정도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자신들, 즉 세례 요한 그룹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직전에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잔치가 등장한 뒤에 그와 상반되는 금식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묻고 있는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은 투옥 중에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금욕적 색채가 강한 인물이었기에 그의 제자들 역시 금욕적인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고 그들은 지금도 스승님을 생각하며 금식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할 뿐 아니라 그들과 먹고 마시고 있음에 대한 복합적인 아쉬운 감정이 섞인 질문일 것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할 필요가 없이 잔치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그날에는 금식하며 슬퍼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인집과 신랑이 빼앗기는 날을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분명 혼인집에서는 금식이 아닌 잔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쁨의 순간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이 대답 안에는 지금 현재의 상황뿐만 아니라 장차 올 미래의 일까지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는 이 순간은 혼인잔치의 자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고 잔치 자리에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날에는 금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신랑이 빼앗기는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날,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심판당하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심을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날이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오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가르침은 눈에 보이는 율법과 금식을 강조하는 그들에게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기쁨 그 자체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이는 그동안 율법과 전통에 얽매여 그것만을 지키며 살아온 유대인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으로 인한 새로운 나라가 임하게 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된 자들이 구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 우리에게도 이들의 금식과 같은 습관적인 종교 행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내가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 혹은 내가 신앙이 좋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행위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한 관리가 나와 예수님께 절하며 죽은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면 아이가 살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관리를 따라가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12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갈을 만졌습니다. 21절에서는 이 여인이 이렇게 한 이유를 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낫는다라는 소망,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예수님을 스치기만 해도, 예수님이 손만 얹어주셔도 낫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렸는데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소서. 여기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표현은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정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대답해 주시지요. 오늘 본문에 나온 관리와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할 수 있거든의 믿음이 아니라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한켠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혹시 할 수 있거든 하며 의심한 적은 없는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만 얹어주시면, 아니 옷깃만 스쳐도 만져도 나을 것이라 믿었던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능히 하신다라는 큰 믿음으로 신뢰하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깃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 믿었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큰 믿음으로 나아갔던 여인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이지요. 또한 관리의 집에 가셔서도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자들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장례를 치르기 위해 고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장례가 진행되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부모를 포함한 주위의 모든 이들은 이 소녀가 죽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준비했고 그렇게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지만 소녀의 아버지는 예수님이라면은 예수님이 손만 얹어주셔도 살아날 것이다 라는 소망과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에 예수님은 소녀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러한 재언도 없고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가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그저 이 소문이 퍼져나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마태는 이 소녀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음을 간결하게 또 그리고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당시 죽음이 공포였던 1세기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권세가 있는 그 실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옷깃을 만진 여인과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았던 관리, 모두가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믿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비웃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조롱하는 무리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하시지 못할 것은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천국 백성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마음의 중심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손만 얹어주시면 또 옷깃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 믿었던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 주님이 능히 하시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억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매일을 살아가며 매일매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교회 위식을 하실 때 오늘 교회 기관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찬양하는 기관들, 각 위원회, 각 전도회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기관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 특별히 교육하는 기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실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믿음의 일꾼으로 배출할 수 있는 귀한 교육기관들이 다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미암아 천국 백성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도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새 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이 손만 얹어주시면 옷깃만 맞아도 나을 것이라 믿었던 그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주님만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은 능히 하신다라는 큰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매일의 삶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동사교회 가운데 교회 각 기관들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기관들 또 각 전도회들 각 위원회들을 주님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각 기관들이 맡은 바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부어주시곤 합니다. 특별히 교육하는 기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실 때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일꾼들이 배출되어질 수 있는 귀한 교육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믿음의 세대 믿음의 일꾼들이 배출되어지는 귀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오늘도 주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간절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간절한 부르짖음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능히 하실 것이 없다는 능히 못하실 것이 없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그 역사와 권능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